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면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왜 등극을 시켰느냐, 왜 여기에 점입을 시켰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나단 선지자를 굳이 왜 여기에 등장을 시켰는지를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이제 육에서 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이 잘리는 모습도 비밀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밧세바가 다윗이 취하는 것도 비밀이 있었고, 자, 그런 비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찾는데, 육적으로 보면, 기록된 문자로 보면은 다윗은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죠? 육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은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육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 야단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탁 잡아 빼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유, 다윗이 잘못해서 혼났어. 그건 삼척도인자도 성경만 읽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알려고 온 게 아니라 비밀을 알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단의 성품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단이 왜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는지를.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등장을 하는데, 사울에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등장하지. 언제 등장하냐면 첫 등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또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나단이라는 인물이 뭐냐,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등장시켰느냐를 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무엘상보다 사무엘하는 더욱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영적 세계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흔히 말씀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으면 깨달음이 온다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깨우침을 줘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죠? 자, 성령이 깨우침을 주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줘서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졌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죠? 그 양심이라는 게 나단이에요. 나단, 그러면 양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나단 선지자 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것도 보고 팩트도 보고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망원경도 보다가 또 현미경으로도 봤다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은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가 천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으로 이렇게만 할 거야, 이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어떤 때는 예수님의 품성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양심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내가 고집을 부렸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심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경찰 없어도 살아. 법원이 없어도 살아. 나는 난 법을 지키는 사람. 나는 죄도 안 짓는 사람들 막 이래요. 예수는 무슨 예수를 믿어.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해줘. 그죠? 사람들은 꼭 지 인생 개뿔 같은데도 꼭 나같이만 살라. 너같이 살아갖고 인생 뭐가 된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제, 사고, 뭉치가 다 엄청나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줘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잘못될 때 나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 내 양심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있다면은 그 양심의 줏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이면 10명의 양심이 다 달라. 1000이면 1000의 양심이 다 달라. 근데 뭘 지 양심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심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백석교단에서 있는데 소송 걸지 마라. 밖에 나가서 밖에 세상 법에 갖다가 의지하지 말라. 그거를 설립자분이 아주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속에 속했으면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다가도 안 하죠. 안 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손해를 봐도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이래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저 목사의 양심은 저렇대. 이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양심이 이렇대. 근데 나 이 목사님 별로, 네 목사님은 너무 무서워 이랬대. 근데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있는 건 이 양반이야. 그 이 목사를 따른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무엇과 똑같아요? 말씀과 일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말씀에 딱 비춰봐서 내 양심에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은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리스도인.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요. 나단 선지자, 야,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옆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행인이 지나가다 부유한 집에 들어왔어. 근데 가난한 집은 염소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오늘 말씀이니까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그거가 얼마나 그 집안의 재산이면은 그 암양 새끼 한 마리하고 먹고 자고 같이 해. 재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같이 해.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지나가다가 부자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거의 다 비유로 돼 있어요? 직설로 돼 있어요? 비유로 돼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있고, 그죠? 탕자의 비유도 있고,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하세요. 직설적으로 하니까 비유로 하셔요. 깨달으라고. 왜? 이걸 못 알아들으면 너는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깨달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봐라, 다윗아. 그런데 이 부자가 지 재산의 암양과 염소와 모든 것이 있었어도 지 거는 안 해하고 가난한 이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갖고 와서 그걸 잡아갖고 행인을 대접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난리가 났어. 아주 못된 놈이라고, 그 생명을 죽여야 된다고. 자긴 줄 모르고 죽여야 된다는 거야. 아마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딱 듣지만 자기는 아주 근엄한 척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나야 나 아주 근엄한 척. 그리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척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 저 사람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면 어때? 그거 듣지 마.
내가 찔림을 받으면 내가 깨우다듬으면 되는 거야. 내가 깨닫고 정신 차리면 돼요. 그죠? 정신 차리면 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왜 저딴 소리를 나한테 하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이렇게.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래? 그게 바로 당신이요 이래.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난리가 나요. 악을 품고 난리가 나.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딱 무릎 꿇어요. 그건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될까요? 다윗의 모습을 봐야죠.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하면 내 죄를 안 돌아보고 나한테 그딴 소리 했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갖고 왜 악을 품느냐고. 그게 성령의 사람인가요?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면 나 딱 무릎을 꿇어야죠. 맞아,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갈걸 오늘 이분을 선지자로 보내셨군요.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하니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단이 말합니다. 너에게 안 준 게 뭐가 있냐. 육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또 밧세바를 영적인 취한 모습을 보면 오늘은 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주면 줄수록 교만해. 하나님한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어디서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장로가 교회 건축하는데 18억인 걸 말을 내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가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18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인 거고 자기의 영광으로 쓰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적질이 담임 목사로부터 온다면 무릎을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요? 꿇어야죠. 근데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헌금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무릎을 안 꿇으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심은 걸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등신더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거지 무슨 교회를 하고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일을 벌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일을 해놓고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아요. 겸손한 자. 그리고 자기가 18억을 낼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니까 냈잖아요. 근데 아버지 거 아버지 앞에 냈는데 그게 왜 당신 것 마냥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느냐고. 다윗 봐요. 한 시대의 왕이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어. 와갖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죠? 안 기분 나빠해. 그게 바로 당신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잖아.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모습 뭘 봐야 돼요?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떤 자리로 들어갈 것이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팩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자세에 들어갈 건가? 근데 책망 듣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줬어. 그리고 또 너를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줬어.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줬어. 또 한 가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 너에게 맡겼어. 또한 이것저것 다 주었는데
너 왜 욕심을 부리냐? 이제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욕심에 코드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코드를 지적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 우리는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여기서 밧세바를 또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 오늘 또 일단락은 뭐냐면은 육으로 봤을 때 밧세바를 최고 나쁜 짓이죠. 음란이죠. 자, 그런 죄악을 육으로라도 그걸 지적했을 때,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로 그가 너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받은 놈들이 그런 짓 하더라. 다 받은 것들이 그런 짓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잘 들어. 너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대가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남의 아내를 은밀히 취했죠. 근데 네 아내를 백주에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강간하게 다 놔줘버린대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그 모습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네 아들을 낳을 거야. 네 아들 죽을 거야. 자, 이 말은 너무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목사님 뭐예요? 기분 좋아하고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나빠합니다. 내 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 나빠해요. 여기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금식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악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금식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하죠. 용서해 줄게 그래요. 다윗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나 네 봉이 올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봉이 뭐예요? 속건제 그래요. 우리는 예배법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세오경 예배법이 있어요. 예배법에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예배법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알잖아요. 그게 번제예요. 주님이 나 대신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번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제,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의인, 나의 고집, 나의 자는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제. 밀가루처럼 바싹 부숴버리겠습니다. 소제. 내가 내 의를 부쉈더니 예수님과 내가 화목이 돼버렸어. 그게 뭐예요? 화목제.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살면서 내 원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지만 내 날마다 드리는 자범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날마다의 자범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게 뭐예요? 속죄제.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속건제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속건제에 딱 속한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 내가 죄를 졌냐? 내가 용서는 해줘. 그러나 너 그 대가를 치러, 이거야.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 유리창을 깼어요. 목사님이 아유 얘야 괜찮아 놀다 깼지. 근데 부모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 유리창을 해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해 넣어야죠. 용서는 받았지만 그걸 해 넣어야 되죠. 봐요. 남의 집 소가 죽게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죄송해요. 소를 다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죽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죠. 대가를 치료해 용서가 되는 게 있죠. 대가를 치는 것이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게 있어. 내가 죄를 짓고 뒤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의 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술집 여자를 건드렸어요. 근데 술집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
술집 여자가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았어.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밑에 여동생으로 있어. 그러면 얘는 평생 뭐예요? 중울씨야. 첩의 자식. 그죠? 밖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구했지만은 결과는 열매를 맨날 달고 다녀, 안 달고 다녀? 아우, 저거 누구 첩의 자식이야. 저거 걔가 나가서 바람 피해서 데리고 온 자식이야. 평생 남아요. 그게 뭐요? 속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툭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가중죄가 붙습니다. 더 무거운 죄에 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음란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음란하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음란하고, 이런 짓거리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용서하세요. 그 대가는 당신 자식과 당신 아내와 당신 남편과 주변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자손에게 남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육적으로 했을 때는 오늘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용서를 해주되 너에게 어떤 봉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네 자식 죽어. 여러분, 아비의 죄가 자식을 죽여요. 여러분 죄가 내 자식 죽인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세상은 호시탐탐 내 자식을 노리고 있는데, 내 자식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내 자식 교회 떠나게 하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엄마가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겠어요? 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요, 가차없이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저도 사명 감당하고 더 이상은 오이수 목사 필요하다 없다면 하나님 끊어서 데리고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먹일까 봐. 여러분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진짜로 맨날 용서받는다 용서받는다고 그 죄를 반복적 짓고 정신 안 차리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같은 죄 반복하지 마세요. 교회를 더럽히지 마세요.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자 성도들 데려다가 뭐합니까?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간음하고 있잖아요. 요거 갖다가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오고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잖아요. 교회에도 간혹 뉴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뭐가 돼요? 교회에 비방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비방거리 될 겁니까? 죄는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팩트는요, 죄를 졌을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팩트를 오늘 사무엘하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네가 용서함을 받을지라도 너 이거에 대해서 너 자식을 낳아도 너 죽을 거야. 그 죄값은 너 받아야 돼. 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왕권을 빼앗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집안에 내가 한 행위대로 용서는 받지만은 당신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당신 집안에 칼이 움직여 당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칼은 여기서 저기서 누구나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신 차려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목사고 성도고 장로고
싫은 소리만 했다면 확 변해갖고 사단의 얼굴로 변해서 난리를 치는데, 왜 그 소리를 들었는지를 한 번 정도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안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보다 저기를 더 사랑했나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나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에게는 그 죄악이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보할 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저는 기도를 해줘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해줄 때 뭐라 해야 돼?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때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 문제예요. 이거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렇게 힘들게 응답을 받아놓고 나중에 또 잘 돼서 자기 잘난 맛 주님을 배반한다면은 주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세요. 그때는 종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최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죄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모세가 기도할 때, 어리석은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들의 죄가 있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며 춤추며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몰라서 한 죄니 그 죄는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 생명을 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한 모세처럼 저도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또 그러면 그때서 주님이 심판하시면 되고, 지금은 주님을 향해요. 아버지, 아직 배반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일을 근심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시간 떼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온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진심을 드리세요. 내가 조금 있다 뒤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할 거 가지고 안 해내놓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거룩한 척하는 거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해결했으면 뒤돌아가서 그걸 놓고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련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생명 취하면 누구한테 원망할 겁니까?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가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영광 중에 섬기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 환경에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